맨날 가운데서 설교하다가 옆으로 밀려나서 설교하려는 게 좀 이상하다, 그죠? 예.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 가지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의 귀환과 이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큰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이야기되어진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사용하신 비유의 각각의 장면들의 끝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15장 7절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마무리는 10절에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읽은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비유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앞서와 달리 집 나간 아들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곧 이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간 이후에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어떤 결말을 짓게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은 여기 등장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통점을 가진 듯 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새를 지닌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또한 회개를 위해서는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이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용기 있는 신앙.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독일어로 보면 여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부세 또는 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류에. 그 뜻을 보면 하나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것.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표시하는 것,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시되어져야 하는데 이 표시하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보면 아들은 처음 아버지에게서 떠나갈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뻔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주어질 몫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의 관습에서 보면 이런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나쁜 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이 몫을 나누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같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이 나쁜 놈들 이래야 됩니다. 그죠? 아니, 말려야죠. 야 임마 너 그놈 되겠느냐. 근데 은근슬쩍 그 자리에 편성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몫이 줄어들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몫을 받아 챙겼습니다. 받아 챙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씨구나. 그리고서는 자기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고서는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먼 곳으로 떠나버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말 못쓸 짓을 하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고 잘 사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만 이 작은 아들도 똑같은 결과를 맞습니다. 먼 곳에 가서 생활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방탕하게 살았다 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 아니니까 잘 썼겠죠. 돈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버지한테 돌아가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지방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작정으로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결국 얻은 자리는 돼지 치는 것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15장 1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비아냥거리면서 험담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야, 그 친구 인생 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까지 갔구나. 왜요?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처한 형편은 나아지질 못합니다. 돼지에게 주온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싶은데 그마저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쥐엄 열매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대콩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큰 콩,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게 쥐엄 열매라 그러는데 씹어 보니까요, 꼭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맛을 보면 옛날 고구마 쪄서 말린 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기억하셔요? 몇몇 집사님 고기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잡숴 보신 것 같은데 그것 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이 쥐엄 열매에 비하면 사실 고구마 말린 것은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궁해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 처지에 처하자 이제 본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독일말로 다깅에아 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분꾼의 하나로 삼어 주십시오.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참 뻔뻔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다시 아버지 얼굴을 보겠나. 뻔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면 받을 상속을 먼저 달라고 그랬으니 그건 자식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소리를 했고, 그나마 그걸 귀하게 쓰지 않고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는데 이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 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집 나갈 때 가진 용기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용기도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개의 용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쪽만 사용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곧 집 나가는 용기만 갖다 그 말씀입니다. 집 나가는 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재 정권이 활개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 있는 양심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사람들을 높여드리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용기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새롭게 하려는 일에는 대단히 무뎌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 참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말년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리 됐습니까? 자녀들의 부분이었습니다. 측근의 부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동지로 살아왔고 평생에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알던 이 자녀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와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새로워지는 삶을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향해서는 대단히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기는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그 용기를 사용했지 정작 자신을 향해서는 그 용기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건대 집을 나간 이 작은 아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들여다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집 나간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 예배 시간에 주어진 또한 수많은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수없이 들었던 말씀에 비하여 좀처럼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지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고 날마다 말씀 전하는 목사들의 삶이 왜 평신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지, 왜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두렵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신도보다 못한 목사로 눈총받고 아이들보다도 잘하는 청년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눈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속에 여전히 가득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이나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다들 그렇게 산다고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교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목회자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잠시 고민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생각한 기회까지도 잃어버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경험과 고집들만이 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대단히 흥미롭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야당과 집권당이 선거에 집중하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소속과 야당 다수당의 대표가 경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무소속 후보가 통합 야당의 대표가 되어졌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그동안 변두리에서 침묵하며 일관하던 박근혜 씨가 선거 지원 세력으로 한나라당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기사가 나기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이 보궐선거를 했는데 당시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의 대표였습니다.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0대 빵입니다. 5대 0이 아닙니다. 40대 빵이었어요. 선거 역사 속에 이렇게 결과 난 적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야당은 두려워합니다. 박근혜가 전면에 나섰으니 어떻게 될까?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팔짱 끼고 보고 있던 야당의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다 모두가 이번 선거에 통합야당 대표가 되어진 박원순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 박근혜 씨와 붙어가지고 40대 빵이 될 때마다 9번의 열린우리당 대표가 갈아치워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뼈를 깎는 자성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뼈를 깎는 자성의 마음으로. 더 이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그 뼈를 깎는 마음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언정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사회가 발의가 가기 위해서 야당이 결집한다는 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들에게 있어서 기득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책 노선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권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권력을 지금 놓고서 한판 붙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에 안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문제를 발견하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요?
내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아프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왜 힘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가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받는 이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은 나를 신앙적으로 새롭게 해주는 기회고 나의 신앙세계를 넓혀주는 기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낡고 무거운 외투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새로운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작은 아들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나머지 반쪽의 용기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찬양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 있는 찬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작은 아들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열정적일 수밖에 없고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기억들이 지금 내가 소망하는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던 나의 담장, 주님께서 내게 오시지 못하도록 막던 담장, 그것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위한 용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로 인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을 통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용기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럽게도 집을 나가는 아들의 모습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 우리를 또 한 번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다시금 저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 주님 앞에 서는 저희의 날마다의 모습이 주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삶을 원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께 또 한 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